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히스웨이브 처치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열방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분열과 또 교회의 분쟁, 그것에 대한 부당성과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합할 것에 관하여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는 어린아이와 어른을 그 비유를 받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의 비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본문인 이제 9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온전히 합하여진다 하면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의 비유를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건축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집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학적으로 교회론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알고 생각했던 그 교회론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정말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9절부터 다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바울은 너희라고 합니다. 복수형이에요. 즉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집을 건축하는 비유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너희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건축을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해요. 10절 전단부입니다.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자, 지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한 것임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선물과 같은 은혜로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에 빗대어서 지금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굳이 지혜로운이라고 해서 지혜를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 줄곧 바울이 강조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로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실을 지금 말하고자 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속적인 수단이나 인간의 지혜에서 온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기초를 놓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란 우리가 잘 봤죠? 저번 주에 하나님의 지혜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터를 닦아 두었다는 언급은 이제 고린도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최초로 전했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제 10절 후단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집을 지으며 이제 기초공사 터가 닦이면 이제 그 위에
건축을 합니다. 자, 집을 지을 때 먼저 기초 공사를 하죠. 터를 닦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건축을 해보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의 수고가 합쳐져야 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누가 어떤 작업을 담당하든지 간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뭘 조심하라는 거냐면 기초, 그 터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그 위에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 공사한 그 하중을 견딜 수 있게 기초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초 터를 아예 변질시키면 위에 건물은 다 무너지잖아요. 즉 기초 터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다른 기초를 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자, 이 11절 원어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이 닦아둔 것 외에 이렇게 돼 있죠. 11절 원어에서는 가르라는 전치사로 시작해요. 접속사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가르. 자, 가르 왜냐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바울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각 사람이 건축할 때 조심해야 한다라고 10절 끝에서 말하면서, 근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바울이 닦아둔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외에는 교회를 세울 다른 터가 없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는 이라고 할 때 그 이 닦아둔 것 외로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 닦아둔 것 곁에란 뜻이에요. 즉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 곁에다가 또 다른 기초를 두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를 경고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히즈웨이브 처치가 오직 예수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교회의 유일한 터, 진정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히즈웨이브 처치의 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터 곁에 그 어떤 다른 터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교회의 터 옆에 바울의 터, 아볼로 터, 베드로 터와 같은 다른 터, 인간적인 터를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옆에 바울 터가 있어도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터가 있어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 반석이라고 했다고 해서 베드로의 터를 위해 쌓는 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께서 그러라고 베드로하고 게바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에게 그 얘기한 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이 반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에 자신이 개척한 그 고린도에 바울의 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설사 바울이라 할지라도, 설사 어떤 목사, 장로, 세상 명망가, 교회의 유력한 후원자, 어떤 공로한 신자를 할지라도, 어떤 은사와 어떤 신기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날고 하늘에서 비를 떨어뜨리고 금가루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헌신과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을 행하는 것들이 그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헌신, 사역들은 다만 뭐가 된다고요? 그 터 위에 건축물을 구성하는 재료가 될 뿐인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자, 12절에서 누구든지라고 해요. 누구든지. 목사, 전도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즉 전문 사역자 외에 뭐 장로, 집사, 권사 외에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들의 공동체 너희라고 했죠. 공동체의 일원인 성도는 모두가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고 세우는데 쓰임 받는 재료, 그 사람들인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기억나세요?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자,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이제 건축하는데 재료예요, 재료. 자, 재료가 난 이거에 쓰일 거예요 하고 내가 선택해서 그 교회 그 부분의 재료가 되나요? 아니면 그 건축자가 불러서 재료로 쓰임 받나요? 부르는 거예요, 불려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는 부르심에 따라 모인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어디에 불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지금 불러 모아진 재료라고요. 참 사도 바울이 정말 비유를 너무 적절하게 잘하죠. 자, 이 교회론의 시작인 이 부르심이에요. 교회론의 시작은 부르심이라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기초인데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먼저 부르신다고요. 이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이 부르심이 선택이란 사람의 주권으로 바뀌어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잘못된 교회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건 부르심이라는 것의 기초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요. 근데 선택이라는 말은 그 기초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가 그 선택의 기초가 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고요. 하물며 목사도 개척교회 목사, 개척교회 할아버지 목사, 원로의 목사라도 그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지 내가 뭘 한 것이라는 권리나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책임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부르심을 교회라고 하지 선택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그냥 동호회, 단체, 서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에 대한 응답도 이제 제각각입니다. 재료예요, 재료. 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프로 지금 12절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부르심을 받아 모인 것이에요. 자, 자기 손에 이렇게 재료들을 가지고서 이제 모인 거예요. 자, 누구는 지금 6개였죠. 금은, 보석, 나무, 풀집. 누구는 이 6 재료 중에 몇 개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 2개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 1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6개 재료 모두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또 한 가지의 재료도 없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6가지 재료를 언급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지금 비싸고 싸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하고 귀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은, 보석은 영속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무, 풀, 짚은 일시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불로 공적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로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불에 남아있는 것과 불에 쉽게 없어질 것을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을 짓는가가 아니에요. 가장 훌륭한 건축 재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인가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건축 재료였는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건 바울이 선택한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절에서 세우다로 번역된 원어는 원래 그 짓다, 건축하다라는 이 건축과 관련된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포이코도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재료들이 터 위에 이렇게 놓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 놓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터 위에 놓여지는 거예요. 재료들이 막 이걸 막 그 재료들을 뭐 여기를 잘 하고 여기 코디를 잘하고 뭐 짓고 망치질하고 막 붙여 있고 뭐 그 설계 도면에 따라 막 건축하고 이게 아니라 재료들이 그냥 놓여진다는 뜻이라고요. 에포이 코도메이는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냥 재료들 투덕투덕 훌륭한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재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료들이 외형상 보기 좋은 건축물이 아니라 영원히 타지 않을 재료에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날 사람들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 그 공적이 밝혀질 거라는 것이에요. 불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합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노아 용수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는데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 보여도 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보석과 같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 장로, 평신도 뭐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에도 타느냐 안 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부귀영화와 풍요로움은 한순간 화려해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만일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서 교회로 가지고 온 나 자신, 그 하나님, 그 교회 이렇게 건축하는 그 세워지는 그 재료들이 만약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나무, 풀, 지피라면, 즉 세상의 것이라면 어서 빨리 회개하여 영원히 타지 않을 금, 은, 보석. 금은 보석이 뭐예요? 즉 밭속에 감추인 보화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밭속에 감추인 보화, 그 금은 보석, 그 무엇보다 귀한 그것으로 손에 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밭속에 감추인 보화, 그게 뭐예요? 금은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물론 이 지상의 교회에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피 섞여 있는 거예요. 다 금은 보석만 모여 있지 않아요.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은 보석, 나무, 풀, 지피 섞여 있다고요.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날 가면 안다는 거예요. 그날 가면. 언제요? 심판의 날 때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교제했는데 그날 심판의 날 불에 타 있는 사람이 있고 불에 안 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모두가 하나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자들이기에 자, 여기서의 상은 구원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날 불로 공적을 시험한다고 하니까 이게 불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상은 구원 영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불에 타지 않는 그 금, 은, 보석의 그 공적은 구원 영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 하늘의 상급에 관하여 자주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침묵하죠.
그건 우리가 말해줘봐야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껏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관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뭐 아파트 몇 평,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막 호화주택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인간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 표현이 뭐예요? 기껏해야 하물며 성경에서도 양 몇 마리, 양 몇천 마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인간이 와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해는 뭘까요? 15제 해를 받는다. 이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15제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되라고 하잖아요. 자,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는 것이죠. 자, 예수의 터 위에서 자,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까 상이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지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때 받는 그 해를 받는 것도 굳이 뭐 우리가 잘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굳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 그래도 좀 예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 속에서의 구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 가운데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그 롯과 그 식구들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롯이 그 소돔에서 그 소돔의 그 세상의 그것을 그 나중에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자가 됐잖아요. 소위 말해 소돔의 지주가 되는 거예요. 소돔에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누리던 롯이 결국은 그 아브라함으로 인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은혜로 롯을 구원하기는 하시는데,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그 씨가 되는 그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긴 받는데 그 불타는 그 속에서 지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연상이 됩니다. 그럼 가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계시죠. 난 구원받은 것으로 좋게. 나는 대충 나무풀 지피라도 만족할 수 있어. 나는 그냥 마치 문 닫고 천국 들어가서 저 들어오면 다 들어온 거예요. 꼴찌로 들어가도 돼. 뭘 상급까지 바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 그런 말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를 대충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이에요. 축복이면서 엄중한 경고죠. 16절은 축복이죠.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역시 너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나오스는 구약에서 그 성전 뜰까지 포함한 그 구약의 성전은 히에론이란 부위가 있고 나오스란 부위가 있어요. 뭐냐면 그 성전 뜰까지 넓게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성전인 히에론이 있고, 그와 달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 그 본체, 이게 나오스인데 지금 여기선 나오스를 쓰고 있어요. 즉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임하는 곳이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발등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나님 모든 곳에 편재하세요. 그런데 그 히에론과 달리, 그 넓은 부위가 달리 정말 엑기스가 되는 나우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우스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는데,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성자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임재하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즉 오순절 다락방 교회 이래로 교회인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그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이제 무서운 엄중한 경고를 하시죠. 더럽히면 뭐라고요? 멸하시리라라고요.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근데 더럽히면 그 각주 푸트노트 2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서 이 더럽히면 멸하시리라가 같은 단어예요. 더럽히다라는 단어와 멸하시다라는 단어가 원어는 같이 써 있다고요. 같은 단어라고요. 푸데이오라는 같은 단어예요. 자, 더럽히면 이건 현재형, 멸하시리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의 미래형은 불완전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히 발생할 것을 단정하는 의미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럽히다, 멸하다로 번역된 이 푸데이오는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파멸시키다 이런 뜻이 다 담고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 타락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패시키는 자 부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파멸시키는 자 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훼손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날이란 말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엄중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훼손하거나 비하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완벽한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교회에 분쟁이 있죠. 성적 방종이 있어요. 요새 말로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성적 방종이 있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지금 제소하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못해 이제 세상 법정까지 가는 교회예요. 우상 제물 취식이에요. 교회에서 이걸 해도 되냐 저걸 해도 되냐 그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워요. 은사 문제로 싸워요. 방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방언했다고 잘난 척하고 이런 은사 있다고 하고 저런 은사 있다고 막 병고처럼 받았다고 하고 부활 논쟁이 있어요. 아주 믿음의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이 많은 것들로 혼란이 넘쳐나도 이 정말 썩어질 것으로, 불에 태워질 것으로 그 지피랑 뭐예요? 지프로, 풀이로 뭐 그런 나무, 풀, 지피 아주 어지럽히게 널려 있는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17절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즉 교회도 거룩하니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되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요, 목사와 교인들이 거룩해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우리가 하면 안 되냐면 목사와 교인이 거룩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와 교인들이 거룩해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의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거룩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에 교회를 보고 와 거룩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도요, 히즈웨이브 처치도요, 문제 많은 한국 교회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이단이 아닌 이상
그 터가 다른 터면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바울 터도 이단이고요, 아볼로 터도 이단이고요, 하물며 베드로 터도 이단인데 그 이단 터가 아닌 이상,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 이상, 그리고 부르신 이상, 하나님이 그 모인 재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인 이상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예수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몽이라고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둘러선 너희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은 오직 유일하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라고 하는 거라고요. 어디 뭐 산꼭대기 아무데나 가도 아무 길로나 가도 된다. 이 길로 가도 된다. 저 길로 가도 된다. 어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터인데, 오직 교회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방식이 없는데, 교회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 이외에 다른 성전을 주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교회에게 편지를 쓰신 이유도 그래서인 거예요. 부디 히스웨이브 처치,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가 정말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기초 되시고 불타지 않는 영원한 재료를 가진 그 성도들이 연합하여 정말 성령이 임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않고 모든 성도가 온전히 합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